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셋째 주입니다. 각 가정마다 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 찬양을 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3월 중순이 이렇게 되어가는데 꽃들도 피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2월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주님의 만물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나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우리 영혼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또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으로 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기게 또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부끄럽게 연구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셋째 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굴을 못 본 지가 벌써 3주째에 접어듭니다. 그래도 각 가정에서 또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 여러분 혹시 결초본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맺을 결, 풀초, 갚을 보, 은혜, 은. 그래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의 군주인 위무자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무자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데 자기가 죽게 되면 그 사랑하는 첩을 다시 결혼을 시키라고 아들 위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병환이 중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자 정신이 혼미해진 이 군주 위무자는 그저마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첩을 자신과 함께 묻어달라고 한 것이죠. 아버지가 죽고 나자 아들 위가는 아버지가 명령한 것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지켜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 명령한 대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첩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결혼을 보내죠. 이후에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이 적과의 전투에서 아들 위가는 적진을 무찌르고 적장 2회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적장이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무덤 위에 풀이 이렇게 올가미처럼 묶여 있어서 그곳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적진을 잡게 되고 위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 위가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위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시집 보낸 딸의 아버지이다. 내가 오늘 풀을 묶어서 내가 보여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풀을 묶어서 그 은혜를 갚았다는 일이죠. 은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혹은 스승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기억하고 우리가 보통 갚죠. 성경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이 성경에서 은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주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최고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갚게 되죠. 누군가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서 내 목숨을 구해주면 우리는 기억하고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누가 나를 밀쳐내고 뛰어들어서 둘 다 살고 또 그 사람은 다쳤다 이러면 두고두고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는 잘 몰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때는 이루지 못했던 그의 구원,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과 바나바를 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의 이 AD 한 46년에서 47년, 48년경에 이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권했습니다. 헌금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같이 권했고 또 고린도 교회도 동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지 않고 어물쩡거리는 겁니다.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돕고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돕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열심히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는 이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제대로 이 헌금을 하고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 사람들은 제대로 헌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약속한 대로 헌금을 하도록 다시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헌금을 하죠. 왜 헌금을 할까요? 이 헌금을 한다는 것.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잘 쓰는 자가 부자입니다. 물질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심지어 그 생명을 얻기 위한 데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사람을 얻기 위한,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물질을 주시는 분,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실은 그 물질을 허락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헌금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물질이 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헌금한 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영혼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도움받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 또 교회에 감사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돈의 얽매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일, 사람을 돕는 일이죠.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많은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받은 물질을 나는 맡아서 잘 관리하는 자, 잘 사용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뜻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은 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을 할 때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은혜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헌금하십시오.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선물도 하고 또 그를 또한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든 도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가진 물질로 헌금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부모님이 주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진 용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헌금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기자지상교회 모든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돕고 같이 나눌 때 우리 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코이노니아 교제가 또 관계가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우리 기장세상교회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설교로 오늘 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또 몇 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번에는 이 은혜의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지낼 때 사실 기부로 또 후원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페이도 일정치 않고 들쭉날쭉했습니다. 7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100%를 받은 때 몇 번 없지만 이렇게 100%를 받는다고 해도 아내와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100만 원을 좀 넘기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때로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달에는 외부 강의가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참 묘하게도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또 다른 어려운 이들 선교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꾸준히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후원단체들을 매달 작게지만 한 10곳 정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물질이라는 건 흘러가기 위해 있습니다. 물질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은 수단이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본주의 시대,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결국 더 많이 얻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덜 가진 자로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열등감과 패배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물질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유산으로, 복의 근거로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물질이 축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처럼 돈이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그 본연의 위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물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같이 자족함을 배우기를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온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는 말이 있죠. 물질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은 한편으로 마성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묘한 것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만큼 근심이 많아지고 많아지는 만큼 마음이 흩어집니다. 참 묘하지요. 구약의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라는 별명과 함께 물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인즉슨 9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 112편인데요. 집에서 따로 시간을 좀 내셔서 시편 112편을 한번 정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편 112편 부한 자는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112편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용되는 부분은 9절 말씀인데요.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물질을 잘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물질은 도구이죠. 물질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물질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기근으로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역시 연보에 동참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시큰둥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에 와서까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오히려 열심을 내고 헌금을 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이 헌금을 시작했다고 마게도냐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오히려 헌금을 잘하고 많이 이미 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 고린도 사람들이 부끄럽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왜 우리가 이렇게 동참해야 되는지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린 신앙의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많이 어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관점,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찬찬히 설명하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는지, 은혜의 공동체가 되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공동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한마디로 하면 풍성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충만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풍성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충만함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죠. 8절에 보면 넘치게, 넉넉하여, 10절에 보면 풍성하게, 11절에도 넉넉하여, 너그럽게, 13절에도 후한 등으로 이 짧은 구절에 유독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풍성함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은혜라는 게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함, 충만함, 후함.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뜻을 알 것입니다. 은혜는 풍성하죠. 은혜는 넉넉합니다. 은혜는 충만합니다. 은혜는 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아 누린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또 베드로, 디모데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넉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고린도 교회가 이랬습니다. 적게 심는 자였던 것이죠.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이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선한 경쟁심이 일어나도록 부추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헌금한 것으로 우리가 부끄럽게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보를 하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이 은혜의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 그래서 영어로 기프트라고 이야기하죠. 곧 은혜의 공동체는 첫 번째로 그 받은 은사, 카리스마타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감사하게 되었다고, 또 감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보에 대한 중요한 관점 한 가지는 은사를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물질 역시 하나님의 은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사를 나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은사를 우리가 받은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은사, 카리스마타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으시죠? 그 은사를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은혜는 감사를 일궈냅니다. 세상적인 은혜에도 사람들은 감격하고 또 그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함부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죠. 믿는 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값싼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서 아무렇지 않은 듯 여겨도 괜찮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8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요하신 분,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풍성함을 나눌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공동체 두 번째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여기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는 구제금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하면서 이 성도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는 곧 구제금을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헌금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은혜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 구제하는, 헌금을 하는, 연보하는 이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런 이유에 8절에 이어서 그들이 연보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들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서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길 권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는 곧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시편 112편 9절에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하나님께서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욕케 한 그 의인, 부요한 자가 오히려 그 물질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공동체는 물질의 균형을 이룹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역시 그러한 도움을 받았고
또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섬김입니까? 세상에서도 이러한 원리로 부조 혹은 품앗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러한 균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섬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 나 자신심을 통해 우리를 부욕해 하신 예수님의 섬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공동체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깁니다. 물질적으로 섬기고 또한 봉사하며 영적으로 돕는 것. 이런 섬김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공동체를 풍성케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풍성함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를 넘어서서 봉사하는 공동체, 심지어는 이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유,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이 흘러가도록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섬김으로 나눌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섬기는 공동체로 이 지역을 따뜻하고 풍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풍성케 함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까먹지 않죠. 은혜 받은 자는 또 다른 은혜의 촉매제가 됩니다. 감사로 이어지죠.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아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들이 이 연보 구제금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더욱 돈독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서로 관계에 껄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겪고 나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연보 사역을 아주 비중 있게 행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간에 또 유대인과 이 이방인 간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세 번째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연결되어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일까요? 은혜의 공동체는 교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회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속에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봅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많은 이들, 믿는 이들이 자신이 가진 은혜를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놀라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 작은 성금을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제안하기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작은 성금을 모아서 대구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에 헌금하실 때 구제라는 이름, 김도열 구제 이렇게 헌금을 그렇게 하시면 이 돈을 모아서 대구 지역을 돕는데 기장새삼교회 이름으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데에 대한 바른 태도, 또 정말 귀한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헌금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라는 은사를 나누며 또 섬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주머니가 헌신해야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했던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의 주머니가 헌신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가장 낮은 차원이 물질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섬김을 배우며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 기장새삼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이를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 주님 나누는 통로 되게 하시고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이들 또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들 또한 섬김으로 또한 그를 통해서 관계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이 현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뿐만 아니라 주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믿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 그 은혜를 나누며 또한 섬기며 그를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